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랄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스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차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시작은 또 다른 시작의 끝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졸업식이 아닐까 합니다. 2월은 졸업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졸업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업이나 과업을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 졸업의 의미가 이 동양보에서 의미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영어로 졸업식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 commencement의 뜻은 시작,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의 졸업은 끝보다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도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1월이 지나가고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 새벽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나고 지나간 어제 있었던 일, 작년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집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세네카가 말하는 것처럼 끝은 무엇입니까?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끝과 시작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작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끝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직 2월 한 해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10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만에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 역사가 끝난 후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적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쳤습니다.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매수하여 유다 공체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방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에도 유다 공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 공사의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성벽 공사의 허락을 받았고 성벽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성벽과 유다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7장 1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성한 후에 필요한 리더들로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문지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군인들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배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가운데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을 완성시키고도 자신이 이룬 업적에 취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된 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던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도 예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로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멀리합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이 자꾸만 헛된 것, 썩어질 것들에 가게 되어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 순간 다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무너진 우리 가정, 교회, 직장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경비를 하는 총 책임자를 뽑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먼저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해서 중요한 직책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지도자로 뽑았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니도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형인 느헤미야에게 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형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 공사를 성실히 해나갔던 동생을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킬 책임자 한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원래 성경에 보니까 성벽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예루살렘 경비의 총 책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를 뽑은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5절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이 짧은 구절이 그의 신앙과 인물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냐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업적과 같은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냐가 성벽문을 지킬 때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정말 정직히, 정말 성실히 하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 재능, 생명, 또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을 지도자들로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직 2월 한 해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충성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가정, 직장, 교회가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백신의 부작용의 위협으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